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월요일 날 필리핀에서의 전도회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마친 안식일에는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이셨는데 이 교회 안에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본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앉았었고 또 양쪽 창문 바깥에 내다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 안에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왼쪽 창문 밖에 오른쪽 창문 밖에 약 100여 개의 의자들이 놓이고 성도님들이 양쪽에 100여 분씩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3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 오후에는 침례식이 있었는데 12명의 귀한 성도님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함께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도서선교회, 이 도서선교회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던 성선재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7년 전에 이 팔라우에 이 선교회를 등록을 하고 또 필리핀에서 수많은 섬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전도회를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제까지 한 7천여 명의 성도님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도회를 마치면서도 성선재 목사님께 직접 오셔서 이곳 세 교회들을 전도회를 조직하고 또 그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특별히 김용문 장로님께서 70이 넘으신 이 어른께서 오셔서 치과 봉사를 하시면서 여러 많은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도서선교회 244명의 선교사들의 수료식이 있었는데 아주 감동적인 순서였습니다. 여기 선교사로 자원하신 분들은 80이 넘은 분이 나오셔서 선교사 임명장을 받으시면서 16시간의 훈련을 마치고 임명장을 받는데 막 춤을 추는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나이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헌신하고 나오시는 이분의 표정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연세 드신 70이 넘은 한 어른이 선교사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그 합회의 총무 출신이고 청지기부장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날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합회의 총무님 께서 나오셔서 아주 간절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헌신 예배 끝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27살 된 2년차 전도사님, 총각입니다. 그분이 8개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1000명이 넘었고 870명 정도의 안식일을 출석생이 있는데 이 2년차 총각 전도사님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고 아주 겸손하고 말수도 적었는데 교인들을 잘 이끌고 나가는데 합회 총무님께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 8월 1일부로 이 전도사님은 합회가 있는 레가스피에 있는 가장 커다란 본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전근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거기 부목사 정도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임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합회 내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 이 합회에는 17,000명의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간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분을 다른 데로 보낸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면 No way!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을 다 듣고는 그 이분 영전하시는 겁니까? 합회 총무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 교회의 성숙함을 봤습니다. 어떻게 합회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 합회 본부 교회의 담임으로 안수도 안 받은 2년차 전도사, 그것도 총각을 거기다 보냅니까? 이분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몇 해 있으면은 한 3년 있으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조건은 결혼이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에게 결혼하실 상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년에 결혼한다. 오래 하시죠. 왜 내년에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그 처형될 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년 봄에 결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결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필리핀 교회의 그 전도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성도님들의 성숙함, 어떻게 그 전도사 한 분이 1000명의 성도님들을 목양하는가?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는 장로님들께서 다 설교하실 수 있고 성경 가르칠 수 있고 방문하실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전도회를 하는 동안에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뜨겁고 무더운데 그 장로님께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에 침례를 결심한 분들을 일일이 방문하시고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수고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런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14번의 시간 가운데 오늘은 6번째 시간, 복음의 신비로서 에베소서 3장 1절로 21절, 에베소 한 장입니다.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 한 시간 복음의 신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3장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그렇게 놀랍습니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3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러므로는 그 앞에 내용이 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앞에 2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수평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셔서 같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런 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룬 모든 일들을 인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되었다. 지금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둬놨습니다. 그가 가둬놨을 때에 그를 돌보고 있는 분들은 어땠을까요? 이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감옥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것은 형벌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곳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그들에게 먹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제도는 다 정부가 교도소를 운영하고 교정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일하면 일한 수고에 따라서 또 비용을 지불하는 것 다 정부가 합니다만은 로마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성도님들이 다 그분을 도와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좀 염려는 없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된 사람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 아니요.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사도를 돕는 일을 기뻐하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곧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구원에 참여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이러한 모든 것 누리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갇혔다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갇혀있을 때 당신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의복을 제공해주고 하는 그것,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은 로마의
사람들의 형벌로 갇힌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를 누가 붙들어서 이 사업에 나를 꼭 매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그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로 하나 되게 한 것, 그 이전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 이방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을 때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들도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놀라운 비결, 이 놀라운 비밀, 옛날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는 한때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매였었고 그 율법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속 말합니다. 8절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에 그 표현한 방법이 너무나도 겸손하고 감동적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서 쓰셨다. 어쩜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겸손한 것은 단계적이었습니다. 원래 겸손한 분이었고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실 때에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얼마나 자기소개가 거창합니까? 네,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 내가 사도다. 아주 당당하게. 그의 당당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는 그의 당당함이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앞에는 처음에 나타날 때는 사도들보다는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으로 왕을 배출한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갈라디아서 쓸 땐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렇게 썼지만 여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또 달라졌어요. 그 모든 배우지 못한 사도들보단 내가 그래도 좀 학식이 있지 않느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니라.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실 때는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의 겸손 앞에 또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런 겸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더 가까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누구나 다 잘생겼어요. 그러나 거울 앞에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보면은 나의 얼굴에 주름살도 보이고 이 죽은 깨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다 보이고 땀구멍도 크게 보이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울에서 멀리 있으면 내가 잘생긴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더 절실하게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짜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됨을 깨닫지만 멀리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느끼질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피를 더 간절히 느끼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내가 사도다. 그 다음엔 사도들 중에 가장 작다. 이런 사도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우리도 그런 간증을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지에 이른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이 경륜의 비밀이 언제부터 생겨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옛날부터. 그 영원이란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장 안에 영원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천사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러는데 무슨 지혜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이런 감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렸는데 너희에게 알린 이 구원의 비밀은 누구도 알기 원하는 것인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사들이 봐도 경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비밀의 경륜은 천사들도 연구해보고 싶어하는 것이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권세들, 통치자들은 여기 하늘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천사들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포함되는가 하면은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0절에 나오는 하늘엔 통짜들, 권세들, 그들은 천사들을 나타내는데 선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단의 결말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교회가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사단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사단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악한 천사들에게 그들의 결국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절입니다. 그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비밀의 경륜은 언제 시작되는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경륜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11절, 영원부터,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할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보자, 닥치고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영원 전부터, 아담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누굴 낳으시는가? 저를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표현이 14절 조금 있다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갑니까? 무서워서 쭈삣쭈삣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가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갑니다. 제가 7층에 사는데 7층에 가려면은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오줌같이 더운 때에 땀 뻘뻘 흘리면 7층에 계단을 걸러 올라가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뭔가 하면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전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버튼 하나 누르면 7층까지 그냥 가요. 제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엘리베이터와 함께 같이 7층까지 갑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 이 안에서 우리 집에까지 못 올라가는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7층을 누르면 이 엘리베이터가 나를 7층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는 담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요? 내가 그냥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갇히게 된 것, 너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다가 갇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전하다가 그대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아버지 앞에 파테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각 족속은 파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이야기해요. 파테르, 아버지는 파테르고 그리고 가정은 파트리아. 좀
우리 영어로 쓰는 PAT, 한국말로 말하면 파트,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파테르, 그 다음에 가정은 파트리아, 거기다가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이것도 정말 제게 감동입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권정영인데 권정영이란 이름이 없다. 그럼 저를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존재하겠다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름은 누가 줍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줍니다. 성경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다 이름을 줬어요. 이 성경 보면 어디에도 자기가 내 이름 무엇이다 하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누가 줬는가 하면은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하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이름을 준 것처럼 자식들이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은 권정영이다 그렇게 이름 지은 것 없어요. 왜 그런가? 비록 인간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은 말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비는 모든 소원, 그리고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모든 기대, 이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몇 날을 궁리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 이름을 줄 때 좀 그 이름이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지을 때에 애들이 놀리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아버지의 고상한 생각과 기대와 이상과 철학이 다 담겨 있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은 함부로 내가 바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항상 시대가 바뀌면은 이름들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영철이, 순이, 영숙이, 순자 이런 이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바꾸는 것 성경적이지도 않고 부모에 대한 효도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이름도 각자 이름도 주지만 무슨 이름도 주는가 하면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이름을 줍니다. 저는 권가입니다. 아버지께서 권씨 가문의 아드님이셨고 제가 아버지가 태어나니까 저도 권가가 되었고 우리 아들들도 권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름도 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권속이 되게 하셨고 또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이름을 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을 강건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이 있고 하나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네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속사람인데 우리에겐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가? 로마서 7장 22절에는 로마서 7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속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속사람이 육체와 같이 거하기 때문에 육체는 내 그 말초신경의 자극, 바깥에 들어온 유혹 이게 계속 내게 전달되고 있어서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려고 하고 겉사람은 이 육신의 지체의 법이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둘이 서로 싸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4장 16절에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저희 겉사람 맨날 이렇게 늙어가고 새치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는 게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름이 생기고요. 겉사람은 나이와 함께 세월이 지나가면서 낡아지지만 이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것처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체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깥에 들어온 모든 유혹과 죄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땐 뿌리가 짧아요. 어떤 식물들은 씨를 뿌리면 하루만 해도 기후 조건만 좋으면 거기 싹이 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어떤 건 한 달 걸려도 2달 걸려도 어떤 건 3년이 걸려도 싹이 안 나요. 씨가 뿌릴 때에. 왜 그럴까요? 이 대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들은 열대지방에서 하루에 1m가 자랍니다. 필리핀의 대왕대나무는 35m까지 자랍니다. 그래 한번 나오면 쫙 자라나는데 태풍이 몰려올 때에 그렇게 커다란 코코넛 나무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쓰러지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자라나기 전에 하루에 1m씩 자라나기 전에 1년에 35m까지 자라는 대왕대나무, 이런 대나무들은 씨를 뿌려도 한 달, 2달 안 납니다. 어떤 건 3년이 걸려도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비록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어지지 않고 뿌리가 뽑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고, 네, 뿌리는 깊이 내리는데 터가 굳어지지 못해서 산사태 나와서 여기다 쓸려 내려간다. 그러면 그 나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비바람에 와도 뽑히지 않게 되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더 뿌리가 깊이고 터가 굳어지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두뇌로 알고 있는 생각 속의 지식, 그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에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해서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의 경험이 깊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알던 지식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요. 그 교회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드립니까? 어린아이들이 기도드리는 거 보면 간절하긴 하지만 어른들이 보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하여 간구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울려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구했다면 성령께서는 더 좋은 것을 더 크게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항상 돌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